아멘. 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갖는 날, 부활의 소망을 갖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3월 토옷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김세환 목사님이 오시는데, 특별히 김세환 목사님은 저희 교회 출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때는 많이 맞으면서 다녔습니다. 저는 좀 착한 편이라 후배들을 때리지 않았는데 딱 2사람을 때렸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김세환 목사님입니다. 주여,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때리지 말걸, 괜히 때려가지고. 그래서 내일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세요.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C채널에서 그동안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의 선교 그 보고가 있거든요. C채널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분들의 이야기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봤는데,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C채널에 여러분 정말 장수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감독님이 진행하시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는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가능하시는 분들은 또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를 통해서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곳에 매여 있고 좋은 곳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만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최근에 저희 지역에 한 속회를 제가 신방했습니다. 속회 신방을 했습니다. 속회 신방을 했는데, 이 속회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오래된 속회여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속회에 최근에 등록한 한 3가족이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흐뭇했습니다. 3가족 담당 목사로서 3가족들이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 보면 참 흐뭇합니다. 근데 그곳에도 또 그 3가족이 잘 이렇게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참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교회를 중간에 다니시다가 잠깐 쉬었다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전혀 안 다니셨어요. 정말 동생 4가가,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동생 4분이 정말 전도를 하려고 오랜 시간을 공들였어요. 동생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오시고 전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되려 전도하는 동생 4분을 핍박 아닌 핍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행을 갈 때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러면 끄라고 막 강요하고, 그렇게 핍박 아닌 핍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전도하라는 그런 가운데, 전도를 받는 가운데 이 성도님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기적이셨던 분들을 만나셨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 자기가 이렇게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내외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보다는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동생 내외를 보면서 이분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따라서 동탄 시온교회에 가겠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동탄 시온교회에 나와서 한 달 동안요 매일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는데, 자기도 왜 나는지 모르는데 한 달 동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셨다는 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좋은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행동을 참 조심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행동을 너무 잘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3년 만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동탄에서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10년이요? 20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3년을 살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뭐를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길래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곳에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나 아마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기 쉽잖아요. 그때는 교회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었을 때입니다. 핍박받는 때였습니다. 근데 3년을 살았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지난 3년 동안 당신들이 내가 어떻게 행동한 것을 알고 있지요. 나는 내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여러분, 3년 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를. 그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의 그 삶, 행동,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사도 바울의 행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고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섬길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늘 죽이려고 그랬어요. 간계를 써서 시험에 빠지게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간계를 참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뭐한 것과 섬긴 것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늘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근데 그 시험을 뭐하고 참고서 누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내하고 참고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섬기다는 이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듈리오라고 합니다. 듈리오.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은요 둘로스예요. 둘로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가 뭡니까? 종입니다. 종. 섬긴다는 것은 내가 종이 되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보면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다 믿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를 섬기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21세기 목회연구소 소장이신 김두현 목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의 변두리라는 거예요.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뜨거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세계의 중심이 안 들어가지 못하고 세계 기독교의 변두리에 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그분의 강의가 그거예요. 한국 크리스천들은 믿음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곳에서 멈추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조돈이 있어서 좀 미안한데 사실 오늘 조돈이 미국에 가는 건 줄 알고 내가 설교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돈이 왜 새벽 기도에 나온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새벽 기도 총진군에 나온 줄 아세요? 은혜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말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틀리구나.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는 우리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만은 우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실 때 기쁘게 지셨을까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지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넘어서 여러분, 그 수치스러움. 여러분, 대부분의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옷을 입은 채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걸 그립니다. 그런데 성경상으로 보면요, 그 속옷도 나중에 로마 병정들한테 다 뺏기죠. 무슨 말입니까? 속옷까지 다 발개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 창피하고 수치로서 화가들이 그걸 못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옷을 그리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보면요, 다 빼앗깁니다. 겉옷까지, 속옷까지 벌겨 벗긴 채로 매달리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뜻을 따라야 돼요.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무려 3시간 동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까지 기도하셨어요. 왜요? 내 뜻을 꺾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중간 우리는요, 우리를 죽기 위해서 나온다고 우리 서로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죽는다는 건 뭘까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는 여러분들의 뜻을 꺾는, 여러분들이 죽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그의 삶이 어땠길래, 그의 행동이 어떻길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다소곳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바울을 데리고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있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보니까 사울에게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그 중에 두드러진 은사가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오죽했으면 신약 성경의 반을 집필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무익한 것을 가르쳤습니까? 유익한 것을 가르쳤습니까? 유익한 것을 가르쳤어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무엇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을 가르쳤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익한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이렇고 교회는 이렇고 저거는 저거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유익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 3장, 여러분 16절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뭐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에서도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내 이야기, 세상 이야기보다는 말씀을 나누세요. 이게 유익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굉장히 제 마음이 다운이 많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제 나이에 비해서 가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패한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실패자였습니다. 성경에 굵직굵직한 굵직굵직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 다 실패자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몇 번 빼앗깁니까? 2번씩이나 빼앗깁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기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또 빼앗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 가난했던 아브라함이 부하게 된 계기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실패자 중에 실패자입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패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훈련받게 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실패자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실패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실패자는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임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난데없이 저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배신했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실패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남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실패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의 실패, 부부관계 실패, 자녀교육의 실패, 건강관리의 실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실패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실패를 사용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3년 동안 에베소서에 있었어요. 3년 동안 에베소서에 있었던 그 바울의 행동이 어떻길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을까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정도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행동은요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 율법의 미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더 자세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했습니다. 자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을 섬겼고 여러분 유익한 것을 가르쳤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저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을까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에 매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누구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에 매여? 성령에 매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힐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 십자가를 지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 천국에 가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매여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에 매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명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24절 말씀이죠.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을 마쳤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성령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던 한 목사님,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를 하게 된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한번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훈 목사님이 쓰신 끝나지 않은 복음의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셀 교회 운동의 아버지 랄프 레이버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랄프 레이버라는 목사님이 셀 운동, 속회 운동의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소그룹의 아주 대가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사모님이 간호사십니다. 근데 간호사인 사모님을 통해서 한 젊은 의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젊은 의사를 만나니까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의상 그날 바로 전하지를 못하고 며칠 뒤에 그분이 생일이 됐어요. 근데 그분의 생일에 성경책을 선물해 주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성경책을 구입하고 책 선반에 꽂아놨습니다. 근데 그날 성경책을 못 주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야구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야구. 근데 야구 이야기를 한참 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너 저 의사에게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하지 못했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서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바쁜 일정으로 영국에 3주간 출장에 갔다 옵니다. 출장을 다녀옵니다. 출장을 다녀왔는데 사모님이 우시더라고요. 사모님께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그 젊은 의사가 수상 스키를 즐기다가 보트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와서 어디에 눈이 꽂힐까요? 그 성경책에 눈에 꽂히는 거예요. 저걸 주고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걸 주고서 영생의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젊은 의사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젊은 의사의 장례를 집례하고 그 젊은 의사에서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의사 선생님은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 목사님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죠. 그 네이버 목사님 지금까지도 이야기 시작하신답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후회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나와서 같이 찬양할까요? 최근에 한 대전에서 오신 우리 새가족이 바나바 교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전엔 제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성령을 잃었습니다. 동탄 시온교회에서 제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배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홍산 기업교회